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니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릴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는데 잘 가다가 고속도로니까 이렇게 고속이잖아요. 고속도로니까 잘 달리게 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쭉 가는데 어느 구간에 갔는데 막히는 거예요. 차들이 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 예정 시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갔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목적지를 딱 정하고 보니까 이제 도착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된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달렸죠. 또 제가 재빠르게 또 달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빠르게 막 달립니다. 달리는데 시간이 조금씩 줄더라고요. 도착 시간이. 그래서 야 주는구나.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막히니까요. 도착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예정된 시간이 30분이었는데 31분, 32분, 37분, 40분, 심지어 56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막히니까요.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도착 시간, 도착 예정 시간,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는 도착 예정 시간이. 그래서 이제 공사를 막히는 구간을 어떻게 해서 이제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쫙 가는데 열심히 달렸죠. 제가 또 재빠르게 열심히 쭉 달렸어요. 달렸더니 속도 이제 도착 예정 시간이 이렇게 줄어야 되잖아요. 재빠르게 제가 달렸으니까 도착 예정 시간이 줄어야 되잖아요. 네,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줄어야 되는데 56분 거기서 주는 거예요. 55분 줄었어요. 그런데 이 1분 주는 시간이 막힐 때는 분명히 쭉쭉쭉쭉 늘어났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게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도착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도착 예정 시간은 잘 안 주는 거예요. 1분 주는데 한참 걸리고요. 2분 주는데 또 한참 걸리고요. 열심히 밟았는데 계속 이렇게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왜 막힐 때는 쭉 늘어나더니 줄 때는 이렇게 안 줄지? 그러면서 열심히 막 달렸는데 계속 달렸는데도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도착 예정 시간이 30분이었는데 늘어나다 56분까지 늘어났었다가 결국 조금 줄다가 말았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달려도 그 속도가 금방 줄지는 않는구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더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고속도로가 110km, 120km, 130km, 빨리 달리면 막 140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규정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한 속도 내에서 달려야 되니까 평균 속도가 도착 예정 시간이 줄지는 잘 안 주는 거예요. 확 줄려면 제가 한 200km나 막 300km나 이렇게 스포츠카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달리면 확 줄었겠지만 그렇게 달릴 수는 없잖아요. 환경상, 고속도로 상황상. 그러니까 잘 안 줄더라고요. 경제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도. 우리의 삶의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98년도에 좀 IMF가 찾아왔는데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 찾아왔어요. 그런데
회복이 조금씩 됐는데 이게 떨어진 것만큼 확 회복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확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은 나아지지만 확 회복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잘 살고 말씀 안에서 나라를 만들어서 잘 살았는데 멸망을 확 당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회복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복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아는 친구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잘 나와요. 환영받고 잘 나오다가 어떤 슬럼프가 있어서 교회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한 주 빠지면 그래도 다시 나올 수 있어요. 2주 빠져도 어떻게든지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한 3주, 4주, 5주, 한 달 정도 되면 다시 나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 명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다시 나가기가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마치 신앙의 모습도 그래서 계속 떨어지면 계속 낮아지면 이게 회복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저는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무너지고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조금씩 속도가 점점 이제 내면서 도착 예정 시간이 조금씩 주니까 그래도 좀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도착 예정 시간이 조금씩 주니까. 경제도 우리가 계속 열심히 노력하니까 소득이 그냥 평균만 유지돼도 좋겠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기대하지만 지금 내 모습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본다면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소망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멸망했었고 또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시는 소망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때는 그냥 확 멸망당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데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진다는 사실을 알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벨론에 멸망되어져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버림을 받는 데서 환영함을 주겠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했지만, 미움을 당했지만, 너에게 오는 자가 가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될 것이고,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젖을 빨 것이고 왕들이 젖을 빨고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고통의 생활을 지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멸시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았던 시대에, 이제 다시 소망을 잊어버렸던 시대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영이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위대한 다윗의 그 모습도 힘들고 어려운 버림받은 느낌일 때에는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의 젖을 빨 것이다. 뭇 왕의 젖을 빨 것이다. 이 말씀은 열방의 사랑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열방들이 다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일방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이방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게 삶을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극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소망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업을 하거나 혹은 같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서로 경쟁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안 보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위하게 되어지고 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화평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더욱더 잘 되는 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네요.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고 화평을 세워서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서 감독으로 삼는다. 놋을 대신해서 금으로 막는다는 거죠. 금이 된다는 거죠. 철이 은으로 대신되어진다는 거고 나무로 되어져 있던 것이 뭘로 변했어요? 놋으로 되고 돌로 되었던 것이 철로 변하고 점점 나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놋보다는 금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네. 철보다 은이 더 값지잖아요. 나무는 약한데 놋은 튼튼하잖아요. 돌은 부서지기 쉽지만 철은 단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물질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평을 세워서 관원으로 삼으시고 공의를 세워서 감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관리할 때 관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막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막 세우기도 하죠. 감독을 세워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관원 대신 뭐가 돼요? 화평이. 감독 대신 뭐가 돼요? 공의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여기 그 어린이 대공원 회관 여기를 되게 여러 번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길을 막 다녔으니까 되게 오래 다녔는데 예전에는 담벼락이 쳐 있었어요. 거기 담이 높이 쳐 있었어요. 어린이 회관에 가려고 그러면 그 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꼭 문으로 들어가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담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넘어가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담을 막 높이 세운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담이 없더라고요. 어린이 회관에 담이 없어요. 지나가 보셨어요? 그 앞쪽으로? 네, 문은 있는데 담이 없어졌어요. 담 대신 이렇게 뭐죠? 풀들로 나무들로 이렇게 담처럼 해놓긴 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좀 힘들지만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풀로 꽃으로 이렇게 담장을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담장으로 막았다면 그리고 위에 막 철사로 막 감고 병 깨진 걸 이렇게 세워놓고 맨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단독주택 보면. 그런데 이제는 그런 담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나무로, 풀로, 꽃으로 이렇게 담장을 세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면 관원은 필요 없는 거예요. 감독은 필요 없는 거예요. 관원이 왜 필요했어요? 화평한데, 서로 잘 지내는데. 감독이 필요 없어요. 정의가 살아있는데, 서로 공의가 되어져 있는데. 담이 없지만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 담이 없어도 표 내고 잘 들어가요. 담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공의 때문에
관원이, 감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방해하고 막는 세력이 있어서 계속 담장을 쌓아야 되는 나의 사업이 된다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막 그거를 막아야 되고 그걸 처리해야 되고 직원들이 막 실수해가지고 막 그 헛돈이 막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잘 되는 거야. 서로 자기 회사처럼 일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나를 적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화평케 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복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놋이 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철이 은으로 변하는 것처럼 돌을 뭐가 대신해요? 철이 대신하는 것처럼 나무를 놋이 대신하는 것처럼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신약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뭐가 나와요? 새 부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비유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새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상적인 것들은 그러한 복들이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데서 감사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고 변화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계속 예전의 것을 답습하고 계속 그것만 하게 된다면 언젠가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잡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들을 발견해 나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예전 것이 좋죠. 나쁘지 않죠.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려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러한 변화를 꼭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변화, 그것이 꼭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더욱더 잘되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소망함은 여러분들이 잘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야.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는 거야. 변화하라고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변화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멸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이제 너희가 더 이상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고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고 내 성문을 찬송하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한 나라죠. 그러니까 막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센 나라들이 이집트가 막 강성해져서 막 올라갈 때 거기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짓밟히고 또 반대로 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막 일어나면 또 이집트로 또 내려가야 되니까 또 중간에 껴서 열심히 전쟁을 많이 치렀던 그런 나라입니다. 황폐되었던 나라고 전쟁과 재난이 맞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안녕, 평안이지만 우리말이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평안한 사이 이렇게 인사 표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 안녕이잖아요. 샬롬이 안녕하셨어요. 그 뜻이 더 가까워요. 평안하셨어요도 좋지만 밤새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게 인사예요. 그 인사가 얼마나 이게 짠해요, 마음이. 이런 인사가 아니에요. 밤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속상해. 인사가 왜 그래야 돼요, 그죠? 인사가 좀 이렇게 활기차면 좋은데 인사가 그런 거야.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재난이 많으니까. 그런 인사법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죠?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하니까 안녕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재난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는 황폐와 국경이 파멸이 없는 일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지 않는 복, 여러분들께서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계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물건을 사다가 열심히 넣어도 그 바구니가 구멍이 뚫려서 다 새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확 주여 외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힘들어요. 반대로 시편 12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야. 너가 노력한 만큼 거둘 것이라는 거야. 수고한 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냥 그 전대가 빵꾸가 나서 전부 새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야. 수고한 것을 그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말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망함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이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내다보고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게 소망이 이르렀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리라 말씀하면서 오늘 60장 18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그러한 소망을 줄 것이니까 그 소망을 너희가 잊지 말고 그 소망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견뎌나간다면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러한 복을 너희가 놓치지 말아라. 너희가 놓치게 되면 또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될 거 아니겠느냐. 너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너희 앞에 소망이 있을 때에 그것을 너희가 잡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관원이 되어서 나를 감시하고 감독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공의가 되어서 서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서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더 큰 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내가 이 은혜를 내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지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하길 원하시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여 줘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에 소망함을 두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도가 한번 주니까 다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회복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소성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더불어 선교한다는 건 더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소망의 불씨들을 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다시 찾아오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칭찬을 하며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소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가 시대가 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구역이 살아나고 새 가족이 잘 정착되게 하옵소서. 2013년 말씀상 성경대학 2학기를 통해서 양육받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VIP 전도를 통해서 교구마다 전도의 열정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는 꿈새 한가을 큰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고 말씀은 우리 이교구의 우리 김명숙 집사님 시어머니 소천하셨는데 건대병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위로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의 제목과 가져오신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희망과 소망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우리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이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그것이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라, 변화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화받지 못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꾸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 내 생각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알지 경배하며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모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생활을 하며 늘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덧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게 되기를